16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자. 2018년도도 다 흘러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2019년 기해년, 돼지띠죠. 복된 돼지띠, 기해년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치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새해는 밝아오지 말라고 해도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때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은 벌써 긍정적이고 태도와 방향과 감각과 은혜 받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면서 나를 이렇게 불구자로 왜 만드셨습니까? 그 사람은 꼽추예요. 등이 굽었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도 내가 이 털이 굽으니 꼽추 이 장애를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따지고 달려들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완전한 꼽추로 만들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불구자로 만들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욕심으로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그러나 은혜 받을 사람은 오히려 내가 건강했으면은, 완전했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이렇게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욕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믿음이 안 오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미국의 소 알론 선교사라는 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북한 이북에서 소래교회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소래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소래교회라고 해놓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이 선교사님 부부가 소알론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인데 이 부부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남편이 아주 근엄한 그런 대감이었고 부인은 안성은이라는 그 여사인데 이 부인이 그 초청에 응해서 사택에 이제 온 거예요. 교회 사택으로.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사님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초청한대.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배고프고 어렵게 살았던 때라 쌀밥을 시큰 먹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아주 하얀 햅쌀밥을 맛있게 이렇게 해서 많이 먹게 한다고 이 선교사님 부부 둘이가 시장에 가서 뭘 사왔냐면 오강 논 오강을 5개를 갖다 놨대요.
깨끗하게 닦아서 그 오강이 이게 좋은 그릇인지 소변분 오강인지도 몰랐어 이 양반. 뭔지 모르고 그냥 이쁘고 좋은 반짝반짝한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5개를 사가지고 거기다 밥을 담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 초청을 받은 배감 부인 안성은 여사님이 이분이 그 사모님이 그 밥을 맛있게 먹고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박사도 되고 우리나라 최초 외과 의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다 인가계도 됐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 이게 오강이다 그렇게 이렇게 밥을 다 보놨냐고 아무리 새우강이라도 깨끗이 닦았어 이러고서 막 욕하고 떠날 텐데 이거를 몰라서 그랬고 또 배불리 쌀밥이라도 좀 많이 대접하고 싶은 그 외국 사람이 그런 정성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그걸 그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긍정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리와 같은 사람은 순수하거든요. 죄인이었지만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속쟁이에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인정하셨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큰 소리 쳐가면서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구제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를 잘라버렸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간이 악하고 죄악이 강하고 얼마나 사람이 짐승과 같이 사는지 그렇게 죄악 세상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어때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요 하이네나 사자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들소 하나를 탁 잡아놔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들소가 막 힘으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것들이 막 달려들어서 목에 막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으면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 달려들어서 삽시간 다 뜯어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 산 사람 보고 못된 사람은 짐승 같다. 짐승 같다. 이번에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사람도 사형을 구형을 받았는데 실형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그 피해자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 피해자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사람 어금니 아빠 딸의 친구를 자기 딸 보고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이고 그러고 성추행을 하고 죽여가지고 갖다가 산에다 버린 이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린 학생인데 여학생 자기 딸의 친구. 그래서 이 아빠가 울면서 법정에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절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구형으로만 사형이 됐지 실형에서는 무기징역으로 됐다고. 그래서 사람 못된 것은 짐승 같다고 그러는데 사람 못된 건 짐승 같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짐승들이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를 어떻게 사람한테 비하느냐고. 네? 우리들은 사람들 가까이에서 덕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사람이 쫓아오면 우리는 도망간다고. 도망가도 쫓아오면 막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너 죽어라 죽자 호랑이 막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우리를 어떻게 순수한 우리들을 사람한테 비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뭐 범죄를 했냐고. 우리가 사기를 쳤냐고. 우리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이런 그 죄 때문에 무기징역과 사형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에 하늘에서 인간을 볼 때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죄가 영벌, 사형, 지옥, 영원히 멸망할 죄는 그거밖에 없다. 나머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죄가 있으면은 그런 죄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훈방 조치로 끝나는 거, 경고로 끝나는 것도 있고, 경범죄 뭐 몇만 원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감옥에 가야 되고, 어떤 건 또 무기징역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형까지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사형,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어도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영원히 버림받는 거지만, 잘못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책망받으며 야단 맞으며 벌 받으면서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감사한 일은 얼마나 있고 불평한 일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의롭게 잘한 일은 얼마나 있었고 죄 짓는 일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딸이 즉시로 나으니라. 아멘. 자기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예수님이 자리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자는 개 취급을 하네. 이방 여자라. 그랬더니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딸이 즉시 나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크면은 기적도 크게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과 축복도 안 생기고, 믿음에 따라서 생긴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억울한 과부가 그렇게 자기 재판에서 졌다고 그렇게 재판장에게 원한을 섞인 하수연을 하고 부르짖었는데 재판관이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의 소원을 풀어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올 때 말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어요. 근데 뭐를
봉사를 하고 그래요. 나 알아 죽었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아무도 못 하는데 내가 하잖아. 막 뭐를 해요. 뭐를 사다 놓기도 하고 뭐 몸으로 봉사도 하고 뭐를 이렇게 연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 시험 보요. 그래서 오히려 병이 들거든요. 이거는 마치 몸에 기운이 없는 사람이 뒷동산만 올라갔다 와도 허리 다 아파요. 몸이 약한 사람이 뭐 무거운 거 한번 들으면 금방 여기에 절려가지고 다음부터 다녀요. 어디가 아프다고 해요. 똑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이 뭘 할 때는 병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데 힘 없는 사람이 뭘 하고 나면 병이 생겨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이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믿음으로 즐겨할 때에 은혜가 되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억지로 하게 되면은 병들게 돼요. 힘이 들어 이렇게 병드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억지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슨 힘이냐? 믿음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순교까지도 합니다. 믿음으로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들이 그래서 하는 거죠.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곧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희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섬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헌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과 정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 믿음이 온전하려면은 하나는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 행함. 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요. 아픈데 막 몸살 났어요. 이거 쌍화탕을 먹어도 되고 뭐 그냥 저기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하나 좀 사다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쳐야지. 기도해서 고쳐야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나섰어요. 기도해서. 그러면은 마음속에 믿음의 체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나서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출애굽하는 것을 저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너희들이 확실히 믿었지, 봤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생수가 나서 오아시스로만 먹게 하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이런 기적을 보여줘.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될 자격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군대 생활 처음에 할 때요. 처음부터 군인이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잡댕이 하나도 없어요. 훈련병이야. 훈병. 훈련병이야. 계급 하나도 없어. 그건 뭐 방위도 아니고 1등병도 아니고 2등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계급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진 군복 하나 입히고 패전병 마냥 그냥 엎드려 뻗쳐 달려가 얼른 뛰어와 일어나 앉아 그냥 막 아주 막
개 패듯이 막 두드려 패가면서 굴려가면서 그렇게 옛날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고 그 훈련 과정이 8주가 다 끝나니까 재우라 작대기 하나 줘. 2등병 작대기 하나. 얘 끝나야 뭐가 그래도 계급이 하나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 예수 교회 다녔다고 무조건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고 그거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이 땅에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무슨 얘기예요? 항상 깨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이 52주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뭘 준비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갑자기 부닥쳤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하고 싶은가 하면 천국 예비학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 준비하는 학교. 좋죠. 그거 좋죠. 네. 그거면 유언장 쓰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준비하는 것도 배우고 마지막 죽음에 대한 예비, 자기가 죽은 비석에다 뭘 써야 되는 거, 묘는 어디로 들어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오늘 갑자기 하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게 가는 사람이 90% 이상이래요. 유언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미리 예비 학교를 통해서 다 이렇게 거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렇게 해놓는 사람은 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셔요. 준비하셔서. 준비가 없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은 어컥 하거든요. 얼른 가야지. 그래서 저기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차 사고 났는데 뒤에서 신호해 주다가 이 빼라고 신호해 주다가 다른 차가 받아가지고 그냥 갔대요. 좋은 일 하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부를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조지 물려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조지 물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1805년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술과 노름과 방탕함과 그 포악한 생활로 아주 젊은 청년 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어느 기도 장소에 가서 보고서 우연히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기도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진지한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게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충격받아서 은혜 받고 집에 와가지고 막 손을 들고 나도 하나님 아들로 받아주세요. 나도 기도하며 살고 싶어요. 이러고 막 기도했대. 참 특별한 사람인가. 그래서 막 집에서 기도를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 멋대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술주정뱅으로 살았습니다. 싸우며 살았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별로 안 드린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그러고서 그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반대해가지고 돈을 안 대주는 거예요. 불신 가정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해요. 등록금도 내야 돼요. 학비도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방도 얻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다 대주시더라. 사람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겠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때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고아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조그만 장소 얻어가지고 하는데 갈수록 고아들이 몰려들으니까 하나님 나는 저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큰 고아원을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나 내는 돈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건 저 높은 언덕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고아원을 짓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찾아왔대요. 기적이잖아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너는 그 땅 남기지 말고 팔아라. 너 산값에 싸게 팔아라.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조지 물려줘 고아원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잠에 꿈을 꾸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거저는 못 주고 싸게 내가 드릴 테니까 하실래?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 그 싼 돈이라도 하나님 달라고 했더니 누가 또 이렇게 모금을 해줘가지고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모여든 고아들을 먹였는지 고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양식이 떨어졌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애들 굶은 일이 없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야들아 오늘은 먹을 게 다 떨어졌단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줄 것이다. 그러고 줄 때까지 기도하자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호텔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약 손님들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취소됐다고 그 음식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냐니까 아주 고아원 갖다 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막 들고 왔더래. 그래서 애들이 호텔 음식으로 시켜 먹었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빨리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늦게 응답되기도 했지만 안 된 일은 없었대. 아멘. 그래서 조지 물려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간구한 대로 놀라운 영적 육적인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